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잘한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로 462장 찬양을 드려주셨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51절,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바로 전 성경절에는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51절에 또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는데, 제자들이 유난히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날 도망을 갔을까요? 만약에 믿음의 무게를 달면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게와 오늘 이 전 세계가 좀 여러 이전에 어떤 힘든 일로 곤란하게 만든 이 상황에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우리 이제 어떤 한 사건 혹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단면을 보면서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쉽게 평가절하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유난히 그날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혹은 오늘 본문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청년의 믿음이 유난히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말씀으로 비교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 원래는 안 변해. 본성은 안 변해. 본성은 안 변해. 예, 그냥 드리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 변하길 원합니까? 네,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예. 좋아지는 건 잘 안 되고 나빠지는 건 잘 되죠. 예. 어쨌든 오늘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한 청년을 좀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청년의 삶을 이렇게 조망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 청년의 그 모습이,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대학교 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하셨을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1989년도에 그 설교 드렸던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본문을 설교를 드리는데 그때 감동이 다시 또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가 4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4권 중에 마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능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요한,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같이 쓴 거예요. 마가 요한이 예수의 체포와 연관하여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추론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라고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썼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말 그대로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거나 사실인데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자기만 아는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가짜가 아니죠. 그럼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마가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마가 자신의 기록도 뭘로 봐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마가의 이 자기의 이야기도 사실이라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자신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삽입을 했을까요? 그것도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한 청년이 이제 자기 젊을 때 얘기해요.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불에게 잡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 잡혀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도망갔고 자기도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잡히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혼입을 입고 가는데 누가 날 잡아요. 그러니 뭐예요? 잡힐 수 없으니까 뭐예요? 입을 포기하고 알몸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적이고 은밀한 사건을 마가가 일기도 아닌데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록을 남길 때는 좋은 이야기를 남겨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겨요? 좋은 이야기를 남기죠. 근데 이 사람은 은밀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누가 다 도망갔다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유단 예수를 팔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현장에 누구도 있었어요? 자기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기록할 때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도 도망갔었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청년, 이제 오늘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첫 번째 이 청년의 모습은 옷 벗고 도망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빛바랜 오래된 일기나 책갈피 같은데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사진 같은 걸 어쩌다 본 일들이 있으십니까? 대체로는 뭐가 마른 낙엽이 나오거나 뭐 코팅된 무슨 종이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연상이 되죠. 물론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지만 보통 기억이 나요. 이걸 누구한테 받았고 내가 누구한테 썼던 거고 이게 언제 상황의 편지고 이제 어떤 상황에 찍었던 그 사진인지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있었었지. 내가 거기 갔었네. 그때 내가 얘랑 되게 친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오늘 장로님께서 안개월 시간에 감정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글자 하나만 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글 한 줄을 읽고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추억을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배 호니브를 두르고 주님을 쫓아갔었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잡혔죠. 그리고 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채 도망을 쳤던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장면을 서술하면서 기술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다 좋은 것처럼 그걸 겪을 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좋았었다라고 사람들이 좋게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포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을 했어요. 나도 도망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비겁했었다는 거예요. 나도 무섭고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과거를 오늘이라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보고 회상할 때가 올 거예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젠가 마스크만 보면 이때 일이 기억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절 참 좋았다라고 하는 회상 속에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무서웠었다. 우리가 무섭지 않아서 예배드렸던 게 아니다. 우리 두렵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게 아니다. 또 반대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경험과 고백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저런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또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뒤쫓아가는 일,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갔겠어요? 자기를 감추느라고. 예, 물론 알몸을 감춰야죠. 알몸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왜 옷 입을 새도 없이 겨를도 없이 왜 갑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나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쉬운 말로 잠자리에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장이 자유로운 잠자는 편한 복장에 있다가 예수님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휴 그러면 안 되지. 나 예수님 가시는데 내가 가서 봐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아주 급하게 움직인 거예요.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나간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옷 갖춰 입고 옷 다리고 뭐 넥타이 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급하게 예수님 때문에 빨리 움직인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은. 맞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능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가는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나갔어요. 그냥 뭐 세수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가고 나면 믿음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유능해져가지고 누가 날 잡으면 뭐라 그래요? 나를 대신 잡아가시고 그러면 좋은데 내 발에는 어떤 믿음과 내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별 이제 경의를 보이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능력도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 우리 인격이 갑자기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부모가 된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한다고 갑자기 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내 찬양하는데 딴짓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뭐예요? 찬양하면서 막 정죄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라고 시켰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정말로 성화되거나 능력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정직한 걸 수도 있지만 비겁한 겁니다. 제자들도 마가 요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고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다 뭐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무섭지만 따라 나섰고 따라 나섰다 무서우니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두렵고 무섭고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각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짐이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일을 시킴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각자 져야 될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의욕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든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 도망친 부끄러운 과거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멋있게 출발했지만 걸음아 나설려라 그러고 도망친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마치 마가가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오랜 동안 사람들은
뭐 몇 사람 빼고 혹은 뭐 성경학자들 빼고 합리적인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 빼고 이게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문맥을 살피고 정황을 살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알 만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알몸으로 옷 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얘기란 말이죠. 하지만 과거에 주님을 떠나 도망친 삶을 숨기기보다는 그 과거의 부끄러운 어쩌면 경험이 현재 내가 다시금 겸손히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을 따라오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AD 31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니까요. 31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롱들을 듣게 된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말 대신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붙이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출발 자체가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야, 저 그리스도를 봐라가 아니라 어이구, 저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 저거 그렇게 시작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들이라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제 특별히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털을 잡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내가 받은 걸 뭐 해야 합니까?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조건 없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가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밥값을 하고 와야겠다. 감자랑 계란이 2,000원쯤 된다. 2,000원어치만 예를 들어 내시면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에 사용하신 엘리베이터에 뭐 주차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 세대의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조건 없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을, 평강을,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 나누는 걸 우리는 두 자로 몰아가면 선교라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름이 특이해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곳에서 떠나,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AD 45년 46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이 특이한 청년이 이제 18, 4년쯤 지나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을 했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예요. 교회 이름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무리에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동행한 거예요. 이제 몸종이 돼서 이제 그분들을 받들려고 수발들려고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다가 구불의 섬이에요. 그 항구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했다가 요한, 마가는 저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제가 번역했다 그러면 도망갔다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절부터 5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뽑았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제 그 항구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방금 전에 그림 보셨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여기도 항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이제 도시, 뭐 옛날 지중해 연안에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 그 섬에 이제 유력한 도시는 당연히 항구가 아니겠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전도하고 또 이제 전도하러 배를 또 탔다는 것이죠. 이곳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도 여행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두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를 수종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동행했지만 중도에 뭐 했습니까? 마가 요한이 포기했어요. 중도에 포기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들었던 곳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두 사람을 뽑았어요. 안디옥과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일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구브로는 그런데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성경에는 생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사촌이라는 뜻이에요. 사촌 동생쯤 되는 거죠. 어쨌든 인척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사촌 형이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한 믿음 좋은 바나바였어요. 초대교회 자기 땅을 다 팔고 하나님께 기생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 아주 유력한 전도자였어요. 바울보다 훨씬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초기에. 헌신적이고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갈 데 없어, 뭐 숨을 데 없고 먹을 데 없으면 다 초청해가지고 마음껏 음식을 대접했던 믿음 좋은 과부로 추정이 됩니다.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최후의 만찬도 여기서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위대한 헌신을 했던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혹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사촌 형 아래에서 이제 덕을 본 거예요. 이번에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마 찬스, 사촌형 찬스로 뭐 동승하게 된 거예요. 동행하게 된 거예요. 최초의 선교여행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매우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사촌형의 후광에 힘입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여행에 이제 선봉에 서서 수발을 들게 된 거예요. 사도의 수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대요.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였으며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들려 있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에서 낙심하였다.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아래에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뭐 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가 실패만으로 구성되진 않았어요. 성공도 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살고 성공적인 자질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문장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익숙한 거예요. 다 안전하고 완비되어 있는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척자, 선교회는 개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낯선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아직 뭐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기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뭐 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리고를 벗어던지고 도망친 지 14, 15년이 지났어요. 마가요한이 변했습니까? 초지일관 주랭량을 미쳤어요. 잘 도망치는 거예요. 고생, 고난, 궁핍, 위험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아래에서는 성공적인 일꾼이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뭐 하는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좋은 환경 아래서는 잘했지만 불리한 환경에서는 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 땐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조금만 날 흔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비난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름다운 선교여행에 동행했지만 그 놀라운 특권을 그는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까 장로님 가족 공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가 준비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중간에 낙오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또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칠고 고생이 뻔히 드러나는 예상되는 일에 뭐 했어요? 멀리하지 않고 뭐 했어요? 통찰했다는 거예요. 이 부잣집 도령이 이 선교에 죽을 수도 있고 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배고픔과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일을 뭐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아멘.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의 삶을 어디서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마가 요한의 이런 모습 이전에 14, 15년 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결단은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쳐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14년 전에 도망했고 이제는 낙오자가 되어 또 다른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낙오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3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 선교여행이 AD 45년부터 47년까지 끝나고 나서 한 2년쯤 후에 바울이 자기들이 전도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바나바에게 바울이 제안을 했죠. 37절.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 그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38절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 누가 뭘 하자고 할 때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야. 이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야. 공과 사야. 뭐 이제 그렇게 말을 공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다음 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심히 뭐 했어요? 다퉜대요. 바울은 거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 거친 것을 활용하신 거잖아요. 아마 뭐 거치게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심히 다퉜다고 표현했으니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히 다퉜어요. 피차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뭐예요? 그의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구브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 뭐 했어요? 자기가 사촌동생에 도망을 갔잖아요. 실패한 곳을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0절 신라를 택한 후에 그곳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평가가 엇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평가 많이 받아보셨죠? 평가받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시죠? 평가는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평가가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좀 정착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제 뭐 경영학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평가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평가를 해야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뭘 갖춰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온도제라고 하고 이게 평가예요. 잘못된 걸 판단하기 참 좋거든요. 평가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개선도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인데 현대사회가 교회가 거의 뭐 기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와서 많이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일리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문제는 평가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1등하는 사람 평가받는 게 좋겠지만 뭐 맨날 1등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삶을 평가해 봤을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두 사람의 입장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바나바가 마가를 평가하는 것과 바울이 바나바를 평가하는 바울이 마가를 평가하는 게 같아야 달라요.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를 좋다고 하는 건 옳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는 괜찮은 사람이야. 가능성 있으라고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은 싹스부터 노래. 네? 내가 사람 한두 사람 봤어? 하나를 보면 나는 1000개를 알아. 뭐 이렇게. 그 말하는 거예요. 걔는 눈빛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 다 차려놓은 거나 먹을 줄 알지 차려서 먹질 않아. 그러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박수나 받으려고 하지 뒤에서 후원해주는 것은 또 못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선교행이 지나고 45년에 출발했고요. 47년에 돌아왔고 지금 바울이 이걸 제안할 때 49년이에요. AD 49년. 그러니까 1차 선교행을 떠나고 나서 만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자마자 도망간 건 아니니까 길게 잡아 1년, 뭐 짧게 잡아 6개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한 걸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바울의 기억 속에 마가는 적어도 4년 전 혹은 3년 전에 뭘로 기억해요? 나고자로 기억한 거예요. 나고자. 중독 포기자. 군대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훈련을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군인이 아니야, 얘는. 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은 뭐 하세요? 다시 데리고 가자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마가가 하던 일 자기가 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가가 수발되던 거 바울이 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가만 있었으면 내가 이거 전념할 수 있는데, 말씀에만 전념하고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내가 하니까 뭐 불편할 수 있었겠죠.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데 실패를 초래했던, 도망갔던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그럴 수 없다는 바울이 선교여행 계획하다 뭐 했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사람에 대한 의견이 달랐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기분으로 잔치 준비하다가 난장판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와 그럴 수 없다는 바울이 싸웠어요. 지난 3, 4년은 마가 요한이 변했던 시간이라고 보는 바나바와 3, 4년에 사람이 변하면 걔는 애시랑도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바울이 이제 갈라서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가야 나도 간다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안 가야 간다는 바울이 싸운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소그룹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누구 말이 옳은 것입니까?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일은 치열하고 힘든 일인데 힘들다고 포기했던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숫제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핵심은 마가 요한 때문에 초대교회 두 지도자가 뭐 했어요? 갈라섰어요. 나에 대한 평가가 다른 두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칼라는 거예요.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믿어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무조건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둘 다 좋은 사람이지만 생전 싸울 일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라져 주지. 사라져요? 그래요. 나 잘못했었어 그때. 뭐 뒤집어 없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 대한 평가, 우리 자신에 대한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에 달릴 때가 있다는 걸 경험하곤 하나요?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야.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주 하늘 아래 저렇게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평가를 듣는 아이가 쟤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또 소리도 듣는 거죠. 나에 대한 평가가 상반될 때 어느 게 진짜 납니까? 교회에 대한 평가가 상반될 때 어느 게 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둘 다 우리 모습이에요. 둘의 평가가 다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두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역사는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당시의 판단이 옳았다고 기록해요. 이후의 교회 역사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만약 그런 잣대로 사람에게 평가의 잣대를 들어쓴다면 바울도 두 번째 기회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넉넉하게 두 번째 기회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구원했던 사람 중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남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그를 믿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금없이 거룩한 사람들이, 실수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말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은 쉬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실수가 많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갈 수 있냐 말이에요.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교회를 누가 합니까? 봉사를 자격을 부여해서 하게 되면 누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제 말은 교회 일은 죄인을 돌보는 일인데 그 돌보는 일이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논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바울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가 요한에 대한 그의 당시의 평가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두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자기의 피를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췄습니다. 내가 세상을 뭐 할 때가 가까웠어요?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피를 붓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텐트를 해체할 때 끈을 묶었던 걸 풀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배가 이제 항해를 위해서 떠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밧줄을 풀 때 쓰는 말이에요. 묶어뒀던 배를 풀어놓는 거죠. 내 인생에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야영을 철수하고 한국에서 배가 떠나는 것으로 자기의 죽음을 비유했습니다. 이 상황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1절에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말이 뭐하다 그랬어요? 옳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20년 지나서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를 처음 경험했을 때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15년쯤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바울의 정죄와 달리, 바울이 평가했던 것과 달리 삶이 변한 거예요. 바나와 심하게 다툰 지 10수년이 지났고 이후에 바울의 기록의 마지막 편지서에 의하면 그는 온전히 변한 유익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바울도 변했고 베드로도 변했고 마가 요한도 변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변한 사람을 원해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적인 성장은 용서와 은혜를 먹고 자라납니다. 바나바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제3, 제4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전과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가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럴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그럴 수 있어요. 도망자가 낙오자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대는 그 사랑을 불신하지 말아야만 한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 예수님을 그대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바라봄으로써 그대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 나는 그분이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로 구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놀랍게도 있는 그대로 놔두질 않으세요. 이사야 40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쓸모없는 상한 갈대가 있고 다 꺼져버린 등불 같은 게 있다고 쉽게 말하지 말고 도망했었다고 낙오했었다고 멋진 두 사람의 사이를 벌려놓은 말썽쟁이라고 정죄만 하지 말고 바나바처럼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적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